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5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들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그렇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목소리를 청종하셔서 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빛장로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고백했던 우리 김만국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오는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가족들에게 먼저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부르심 받은 것을 고백하며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잔킴 어머니를 잃고 지금 남겨진 나머지의 모든 여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교우들의 사랑과 위로를 함께 나누며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구하옵기는
북한 출입 비전 여행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짧은 기간이지만 탈북자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준비 절차 과정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안팎 끝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천받은 후보자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선정되었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 믿고 우리가 모두가 다 축제의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나온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로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우리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 3장과 오늘 본문 4장이 교리의 핵심이라고 불리는데 어제까지 저희들이 묵상했던 그 3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과연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의한 그 행위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고 들음으로 인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도 저희들이 보게 되면 구원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일단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우리의 공로나 아니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율법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서 그렇게 얻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냐 율법이냐가 왜 중요하고 왜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에 대한 질문 때문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성령으로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율법으로 된 거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또 성령과 율법 사이의 그런 올바른 순서와 또 율법도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계속해서 교리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끝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끝나는 하나님의 그 교리, 은혜의 교리를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그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나오는데 바로 어제 본문 그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3장과 이 4장을 이어주는 말이 바로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 또는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상급들, 모든 상급을 받을 사람들,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사람들을 바로 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자가 이제 과연 유업을 이을 자인가라고 했냐면, 또 다른 말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라고 했냐면 이제 바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자들이 그 유업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굳게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3장 29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진짜 유업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것.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 속하게 되면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과 우리 본문 4장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4장 1절 후반에 보면 그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직 믿음이 어릴 때,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들은 주인의 그 명령과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아직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자들을 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오늘 본문 그 아버지가 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하는데, 그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주인의 자녀들이 대략 7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될 때까지는 주인의 그 종들이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선생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들의 신부는 종이지만 때로는 그 주인의 자녀들을 이렇게 때릴 정도로 심하게 가르치기도 했었고, 시장이나 이런 무덤 같은 데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역할을 바로 주인의 그 종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직 믿음이 어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 저희 그 대답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어제 본문 말씀이십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자 또 오늘 본문 말씀 2절 기준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율법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닫게 하고 죄를 인정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방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율법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할 것이 저희들이 율법이 그럼 다냐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율법은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는 그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하지만 이게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어렸을 때는 그 시기를 언제까지로 보냐면 바로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후에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 대략 한 1400년 동안 우리는 어렸고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서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즉 율법 아래에 종노릇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혼돈하고 맞기도 하고 징계도 받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종노릇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때가 차서,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뭘 하셨다고요? 바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완전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때가 찼을 때, 때가 참했을 때, 그 시기적으로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통치받던 그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딱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마음이시죠. 하나님 마음이시지만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왜 이 시기가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말을 하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때 로마 제국이 완전하게 확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뭐가 가장 발전을 했죠? 길이랑 전 세계의 그 도로망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확충이 되고 치안도 이제 거의 완벽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이 쫙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된 시기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시기 때 언어가 통일이 됐죠. 헬라어라는 이 전 세계의 공용어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헬라어만 잘하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누가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때가 바로 가장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 그런 대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시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고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었다. 즉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4절에 나오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속량한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왜 우리가 해산하는 그런 고통에 비유를 하냐면, 그 자녀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엄마의 그 엄청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뭘 얻게 하셨죠?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4절과 5절을 합치면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 명분이 아직 우리한테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막,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죠. 죄를 지으면 막 불안해요. 내가 죄 지으면 하늘에서 막 꽝 하면서 번개치고 막 우리를 때릴 것 같고, 그런 내가 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워하는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명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살게 하시려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즉 성령께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제 왜 성령이냐, 왜 율법이냐, 이 논쟁, 이 교리 논쟁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계속 하고 있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반드시 오셔야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면 그 누가 아무리 우리한테 잘 설명을 해줘도 우리 머리로서는, 우리 지식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다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22살 전까지는 매번 그때 하나님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녔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식적이고 진짜 믿을 사람 못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듣고 참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진짜 그 전까지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기는 알았지만 차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이 구절과 똑같은 내용이 목사님께서도 화요일날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로마서 8장 14절 좀 띄워주실래요? 네,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면 착하게 살고 막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뭡니까?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뭘 받았다고 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또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성령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제 아들이구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저희들 모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보면 진짜 특히 코로나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들이 또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과 생각 때문에 막 심적으로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사회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두려움과 불안을 막 더 조장하고 있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제 미국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공장소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 거의 안 보였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보면 심심찮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 볼 수 있게 되고, 확실히 제 스스로만 봐도 손도 더 자주 씻고 있는 것 같고 네, 운동도 더 많이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더 많이 먹고 이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아시다시피 절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런 준비하는 행동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조금 더 지켜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 이걸 또 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증언하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성령이냐 율법이냐라는 질문이 오면 확실하죠. 성령입니다. 나머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 이전에 그 무력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무슨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으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점점 성령으로 넘어가면서 성령님의 그 증언 가운데 확실하게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면서 매 순간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렇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옛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저희들 절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증언을 받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